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20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남유다 왕들에 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좀 시작되어집니다.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는 진행될 텐데요. 우선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이전에 다른 왕들, 또 이후에 어떤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히스기야는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또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부숴버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해서도 분향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 히스기야가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에 이러한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을 지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의지라고 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인데요.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의지하는 대상과 연합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질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된 유익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함에 대한 어떤 증거로, 그 결과로 이야기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서 아수르를 좀 끊어내게 되어지고요. 또 아울러서 다윗 때에 경험했던 그 영토의 확장과 같은 어떤 그러한 땅의 축복도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를 넓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침공했고, 또 사마리아가 함락했던 그 시기가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이 열왕기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년 뒤에 아수르가 이번에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를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침공해 이제 올 때 계속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좀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아수르 왕의 어떤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수르 왕은 이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용서의 대가로 요구하게 되어지죠.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어야만 했고요. 또 좀 비참하지만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어야만 했던 어떤 그러한 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또 랍사게라고 하는 이 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랍사리스와 랍사게 혹은 이제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명칭들이 각각의 어떤 아수르에서 어떤 담당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뭐 그 중에서 나중에 랍사게만 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랍사게만 이야기하자면, 이 랍사게는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언변에 굉장히 능한 자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나중에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어떤 협상 아닌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들이 예루살렘 인근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그리고 사관들이 이들에게 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아수르 왕의 어떤 대표단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의 대표단들이 또 그들을 맞이하러 좀 나가서 그들과 함께 협상의 테이블에 좀 앉게 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랍사게가 이들에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던지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의 핵심이 이제 19절인데요. 간단합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에 감히 나에게 이처럼 반역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애굽을 의지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냐? 모든 산당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했던 그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것을 짚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내기를 좀 해보자. 너희 중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낼 수 있으면 내가 기꺼이 너에게 말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조롱에 담긴 이야기죠. 너희는 이제 마병조차도 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장 작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말의 어떤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이었던 랍사게는 이런 조롱의 말을 자신의 언어인 아람어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대표들이 아람말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랍사게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유다 말로 계속 더욱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다시 더 구체화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며 성읍이 아수르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다 거짓이며 의미 없는 것이니 듣지 말라라고 계속 이제 주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백성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들에게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죠. 그러면 대변과 소변을 먹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과 대비되어지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신의 우물물을 먹게 되어지는 상황을 주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 왕이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떡과 포도원이 있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으로 이들을 옮겨서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아수르에게 굴복한 이 상황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굴복했다면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단 한마디도 이 아수르 왕의 이러한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의 대표들은 히스기야를 가서 이 랍사기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믿는 신 가운데 자신의 땅을 구원할 신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자들은 히스기야를 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면 생명과 안정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될 것이냐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8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이제 열왕기 기자는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이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28장을 묵상하면서 이 히스기야와 또 유대 백성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의 지점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나는 누구를 또 무엇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